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송,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4장 우리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각자의 생업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따라 믿음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늘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으로 또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별로 우리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었는데요. 많이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오는 한 주간에도 더 많이 회복되고 또 좋아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어떻게 할지는 주중에 또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이번 주 중에도 또 건강상에 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또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덕진 집사님이나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의 삶,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통 우리 아이들이 1년에 기다리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방학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꼭 묻죠. 아빠, 이번 여름에는 어디로 휴가를 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호텔에서 수영장이 꼭 있어야 되고요. 또 맛있는 음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자신들이 뭔가 체험할 수 있는 재밌는 그런 체험의 것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시간적인 할애도 해야 되지만 또 경제적인 그런 부담도 들게 되죠. 또 아이들은 공휴일이 되면 꼭 그날에 맞춰서 뭔가를 사달라고 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빠, 이번 땡스기빙에는 뭐 사줄 거예요? 엄마,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날은 니네하고는 관계없는 날이야. 너희들에게 선물 사주는 날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날의 의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날에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은 생일이 되면 이제 그날은 공식적으로 떳떳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사실 아이를 낳은 것은 엄마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부모인데 아이들이 떳떳하게 자신에게 선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생일 선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날에는 아이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뭔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이들은 훨씬 오래전부터 그날 물어봅니다. 아빠, 그날에는 뭐 해줄 거예요? 엄마, 그날에는 무엇을 사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크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보시기에 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 평안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우리의 자녀가 컸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우리 개인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세운 계획이나 내 의지나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를 저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은 사실 올바른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계획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드릴 테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올바른 고백으로 우리의 기대가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풍성해지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는 그런 기대감은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침례교회 보면 침례교 신앙과 메시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장로교회는 교회와 또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모든 피조물들의 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삶이, 영광을 드리는 삶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또한 사람의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은 생명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미 사도들과 이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미 배웠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도시는 종교적으로 황제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도 이런 도시에 죄악에 노출되어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너희들이 신자의 삶을 배웠고 알고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받았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이 편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첫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그 길은 죄악의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 그리고 악한 것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은 어떤 것일까? 이 당시에는 종교와 삶이 분리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고, 그들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들이 강조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당시에는 황제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성적인 쾌락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성적인 범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연한 것으로, 오히려 어떤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는 것을 더 이상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당시에 로마에서는 결혼한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하고 어떤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는 이 로마의 남자들이 어떤 어린 남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까지 하는 아주 그런 행동이 일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그들의 신을 따르면서 또 그들에게 열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신전에서는 창녀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런 쾌락으로 제사를 더욱더 극대화했죠. 그런데 이런 제사의 모습은 어떤 한 지역에만 국한하는 모습이 아니라 전역에서, 로마 전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모습입니다. 4절에 나오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그리고 5절에 나오는 이방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은 그 당시의 문화와 종교에서 이런 자신의 부부 외에 어떤 성적으로 물러나게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주 일반적인 행위였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 음란을 버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보면 그 음란을 끊어버려라, 그 음란을 잘라버려라, 컷오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가능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러한 일을 끊어내버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우자 외에,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 외에 어떤 애인을 만드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정이 있지만, 자신의 배우자가 있지만 자신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상대가 없는 사람을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뭔가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떤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주 지적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천국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약간 좀 애매한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와 같은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케어하고 품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에 상처받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너희의 행동은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리스트를 가지고 그것이 맞냐, 옳으냐, 틀리냐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멀리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죄를 멀리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하는 그 거룩성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의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의 상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종류의 도덕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야 하고 다른 어떤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에,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죠. 또한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한 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도록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는 것, 성령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권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는 분리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 개인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반드시 성령과 함께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자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고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바울은 9절부터 형제 사랑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모든 교회들을 아름답게 섬겼던 교회였습니다. 이미 충실히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섬겨야 돼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당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정체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사랑이란 단어는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사실 친구나 형제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신자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을 썼어.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어. 난 이제 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위로받고 권면받고 격려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사교 모임과 다르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보살피는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함께 사랑으로 베푸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피상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인사, 그런 안부가 전부가 아니라 마치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우리 형제에게 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죠. 우리 가족 중에는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쟤는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안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이 사랑의 출발이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9절에 보시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그러한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말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공동체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방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랑이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동기와 그 사랑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보는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겼느냐,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내가 앞으로도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섬기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 우리가 공동체를 향하여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리니티 신학교의 데드워드 박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영성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즉 신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 영역의 균형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이 예배의 자리만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 기도의 굴을 파고 혼자 기도하는 것만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함께 우리의 영성과 함께 우리의 주어진 삶에 균형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 바로 신앙 좋은 삶인 거죠. 옛날 한국에 보면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그렇게 믿고 이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 가정, 학업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떠올려 보면 지상파 뉴스에서 그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게 아마 저녁 몇 시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올까? 예수의 재림이 그 시간에 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뉴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죠. 그들이 믿었던 그 신앙, 그 믿음의 결과는 삶의 파괴였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가족과 이혼하기도 했고요. 또 학업을 포기한 것 때문에 또 불리함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아마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도 이들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다. 이제 예수님이 진짜 조금만 있으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거다 라고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면서 영적인 흥분 상태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오고 나면 우리가 이제 천국으로 갈 텐데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천하게 생각했던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두 가지,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대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는 이단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저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지 흥분하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팽개치면서까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나는 나에게 허락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내 가족과 내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약 그 순간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았다고 해서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책망하실까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런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되살펴보고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더 기뻐하고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날에만 영적으로 민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하나님의 기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균형 잡힌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며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켈리의 거룩한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별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거룩한 삶은 내가 사회에서 살 때는 이렇게 살다가 내가 가정이나 교회 가면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여러분의 방 안에서 그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따라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가서 하겠다? 가정에서 하겠다? 내가 나중에
언젠가 내 신앙이 더 성장했을 때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거룩함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끄러지고 실족해도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면 자꾸 실패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실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를 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해보고 그 거룩한 삶에 조금 실수가 있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거룩하고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균형 잡힌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기대에 만족하게 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는 것이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하는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든 삶에 죄와 가까이 하는 모든 생각들, 행동들,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그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보다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뒤로 하고 내 하고 싶은 것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무 몰두한 삶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은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세상의 일들만 쫓아가는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도 옳고 하나님도 옳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 균형 잡힌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죄를 거부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